1945년 미국은 8월 6일 날,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크기는 보통 우리 소형차 정도 되는 모닝 같은 크기의 원자탄을 투하했는데요. 폭탄이 떨어진 날에만 해도 거의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이틀 후인 나카시키 쪽에도 또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때도 10만 명 이상이 죽었으며, 원폭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히로시마나 나카시키에는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 한 4만 명 정도가 그때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 비행기가 갑자기 날아와서 하얀 삐라, 하얀 종이를 아주 수없이 하늘에서 날렸습니다. 히로시마 쪽, 나카시키 쪽에 아주 수없이 하얗게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날리고는 수평선 너머로 갑자기 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그 삐라를 보면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즉 미국 공군이 이걸 뿌리고 갔는데 경고장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오전 10시 이전까지 반경 50km 밖으로 다 대피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일본은 승리에 도취해서 나카시키, 히로시마에 사는 일본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웅도 모른 채로 삐라를 받고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왕좌왕하면서 3, 4, 5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틀림없이 공작이다. 이거 공갈치는 것 같다. 분명히 거짓말일 것이다.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한번 가봐야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어마어마한 무서운 경고의 삐라가 뿌려졌는데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긴장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짐들을 꾸려서 8월 6일 오전 10시 이전에 떠났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떠나고 나머지는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공작이지. 그럼 뭐 미국 공군이 뿌리는 삐라에 우리가 속아서 움직이는 것, 이것도 우스운 일이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아침에 과연 오늘 그런 날이 올까? 삐라를 봤으니까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이 정말 당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조할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 그렇다면 떠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0시 15분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서쪽 아래에서 쫙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소형차만한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죽어가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저주로 변한 히로시마, 그리고 후에 이틀 후에 나카시키, 이런 곳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사실이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고
우주 종말의 때가 오고 예수님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인데 B라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 앞에서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모두를 믿고 모두가 실제해야 하는데, 아멘? 계속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농담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죽지 않고 후에 그 핵폭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군들은 삐라를 인쇄했을지 몰라도 이 성경은 엄밀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 확신, 제가 믿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말 생명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내 감정, 내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생명으로 믿어질 때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놋은 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22대 손이고요. 후손이고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12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놋이 살던 시대만 해도 모세가 살던 시대같이 기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미 지나간 지가 10대도 지났거든요. 아담 때부터 시작하면 한 2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담 때로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기만 했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모세 시대와 같이 기적이나 이적을 별로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하셨고 이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놋의 아내, 놋의 두 딸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반면에 놋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듯이 놋은 물질, 화려한 것, 세상에서 즐기고 사는 것, 쾌락 이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다 그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그 주변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대도시. 오늘날 너무 신기하게도요. 전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복음이 좀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되는 지역이 있다면 아프리카 지역, 해기어 지역이고요. 잘 사는 나라들은 계속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불란스, 이탈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가 다 몰락해 갑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경제 성장해 가면서 반드시 몰락하는 게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따라가는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좋아서 믿음의 길은 잘 찾지를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노시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노시 살던 지역이 가장 그렇게 부강했어요.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쫓아갔죠.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 이야기를 해줘요.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아모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이 딱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선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로 지칭되어지는 천사죠. 천사가 롯을 찾아왔는데 롯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에 대해서 한번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천사들이니까 사람 모양을 하고 오니까 이렇게 남자들인데도 아주 매력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들하고 동침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끌어내라. 남자들이 동성애 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하는 이야기가 이들하고는 하지 마시오. 우리 두 딸인데, 결혼한 두 딸인데 누굴 내주겠다고요? 여러분, 두 딸을 어디다 내줍니까? 그래 아주 타락한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아주 악독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악이 가득 차서 풀로 차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성을 완전히 심판할 텐데 혹시 너와 너의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서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빨리 이 성에서 나가서 저 멀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롯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두 사위에게 갔습니다. 두 사위, 성인입니다. 두 사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천사가 말해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놀랍게도 뭐라고 하죠? 장인어른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갈보리교회는 최근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사고를 만나거나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약간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신방 다니고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울해지니까 6층에 이렇게 집이 6층인데 6층 쳐다 밑으로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그날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지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판결되냐면 저 믿습니다. 동의하죠. 확신합니다. 그것으로 판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죠.
예수님 오시는 거 동의하고 뭐 천국 지옥 있는 거 동의하죠. 합니다. 그렇다고 믿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말씀 66권 전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존재가 되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막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동의해요. 제가 지난주는 어떤 분에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기도도 해드릴 겸 전도도 할 겸 요양원인데 82세신데 아주 뭐 몸이 아픈 것은 아닌데 이 다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셔서 걷기가 어려우시고 해서 그냥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뭐 말씀도 잘 하시고 대화도 잘 하는 분이에요. 전에 뵀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오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은 원래 우리 교회도 한두 번 과거에 나왔던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방 종교에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이방 종교. 그런데 많이 심취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다 믿죠. 또 이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더니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아는 것이냐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또 그것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저 할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오갈 수 없고 그런데 다리를 놔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리 역할을 해두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래요? 신기하네요.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했더니 이거 맛있는 거 사오지 마세요. 부담돼요. 그럼 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올게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도 좀 다녀봤고 이방 종교에 오랫동안 계셨고 이단 같은 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동의를 해. 교회 오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교회에 와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를 믿어야 믿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천사들이 빨리 이 노사고 노새 아내하고 두 딸이 이제 4명 있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이게 밤입니다. 밤중입니다.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되고 바로 이때입니다. 그 밤에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머뭇합니다. 롯이. 우리가 정말 그럴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내가 차마 죽기에 하겠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가? 뭐 온다는 거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 오신다니까 동의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됐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동의 안 하면 교인이 아니잖아요.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오지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요. 갑자기 그냥 반전되듯이 믿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전제가 바뀌고
제가 이런 비유를 간혹 듭니다. 우리가 생각이 반전될 수 있거든요. 진리는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있는데 어떤 역에서 전철이 서더니 문이 열리면서 40대 남자하고 6살 남자애가 보니까 이렇게 아빠는 막 옷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바로 돼 있지 않고 신발에 흙도 좀 묻어 있고 초췌하고 얼굴 표정은 어두운데 얘는 못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막 너무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살짜리는 뭘 모르니까 앞에 있는 여자분들 치마도 들쳐버리고 가서 머리도 이렇게 당겨버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쓰니까 거기 객석에 있었던 그 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이제 대놓고는 말면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 아들 간소나 잘하지 저렇게 피해를 입히는다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자기 자식 저렇게 다니는데 왜 저래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야? 저거 계속 이랬어요. 계속 그냥 욕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느꼈어요, 아빠가. 자,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더니 고개를 들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숙여지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반전이잖아요, 반전.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 장례식을 지금 막 치르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얘가 분명히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져 버리는 게. 그냥 믿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전부 되고 자기 운명을 여기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확신하고 아무리 동의를 해도 성령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새 사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불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다고 자기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농담으로 여겨버리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아니면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멘. 그때도 두려움 없이 내일 어떤 일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내일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된 믿음의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머뭇머뭇하더라고. 왜 머뭇머뭇했을까요?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머뭇머뭇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어차피 동틀 때니까 그 일기가 우리가 지금 일찍 동트면 몇 시에 뜨죠? 여름에 5시 조금 되면 동이 트잖아요. 몇 시간, 2-3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시간이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전도도 자기가 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가? 이 좋은 거, 이게 소돔과 고모라 내가 다 누렸던 거 이거 놔두고 어떻게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 요즘 시대 또 아니에요. 요즘처럼 은행에 가가지고 뭐 돈을 다 찾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놔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땅을 가져갈 수도 없고 집에 있는 뭘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고대잖아요, 고대. 멀리 산으로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결론 내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으로 결론 내라고. 아멘. 하나님 나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뭇머뭇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끄집어, 감건적으로 끄집어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망할 곳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복음이 없는 곳에서 나오라, 계속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못 나와서 머뭇거리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뒤를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네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 빨리. 뒤는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에요. 미련을 자꾸 복음이 전부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변에 참 증인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는 게 참 믿는 것이 모르고 또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착각하지 말고 정말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돼서 90이 돼서 병든 분에게 무슨 군사합니까? 그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누구라고 해요? 군사라고 해요. 어설픈 이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화살이나 칼을 막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무엇을 쏴도 막아야 되고, 아멘. 흉배, 가슴에도 흉배도 어떻게 의의 흉배도 붙여야 하고, 옷이 헐렁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 단정하게 있듯이 혁띠도 잘 매야 하고, 믿음으로 신발도 신고 복음도 전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도 가져야 하고, 쉬지 않고 성령하는 못으로 기도하는 자를 성도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 아멘. 그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머뭇거리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전쟁하는 사람 뒤 돌아보면 안 되죠. 앞으로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였던 노세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돌아다 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은 이제 짠물로 이렇게 변해 바뀌어 버렸는데 물이 전체가 짜요. 그런 곳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장소인데 얼마나 파에 나올지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고대 그걸 발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맞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사실은 아닌데 기념을 하려고, 거기가 소금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소금을 바다에서 이렇게 채취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돌 같은 데에서 채취를 했어요. 돌 속에 이렇게 소금이, 지금도 그런 게 염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세처라고 하면서 하나 기념하려고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그 앞에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념하려고 일부러 이것이 노세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곳이더라고요. 예,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순종하신 분들은 저번 주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번 주에 에스겔 읽을 차례 꼭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예가에는 누가 다 기록하죠? 예레미야라고는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면 북쪽은 이미 심판받아서 망했고 남쪽이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심판받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52장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죠? 52장 보면 시드기야의 그 자녀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이잖아요. 적군이 와서 왕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어떻게 하죠?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렇게 끌려가죠.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는 뜻인데 세상에서 가장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저들이 몰라서 저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복음이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가 그토록 울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애가 4장 6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들 잘 생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손댄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교인들의 죄가, 그 말입니다. 교인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보는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노아 때보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때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지금 믿음을 보통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더 악한 시대인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독한 시대인데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하고 아주 음란하고 사람이 가장 죄를 짓는 곳에 가장 어떻게 퍼져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함께하면서 가장 그것이 더럽게 타락되는 것이 뭡니까? 죄 가운데 성적인 타락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타락하는 것도 성적 타락하면 다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뭘 타락시키는 거죠? 성적인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직 깊이를 모르는 분에 있어서 내가 깊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세상에. 모르고 속고 평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가 가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급격하게. 더욱.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소돔 고모라 때보다 너희들 죄가 더 많다고 중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시대는 더욱 뭘 할 거라고 했으니까 지악과 음란과 악이 더 범람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봐도 몰라도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은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있기에 교회에 있어서 앉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삐라를 뿌린 것 같이 말씀드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혼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설교자는 뭐 연결해서 할 수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요즘 한국교회 문제점도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선지자를 수요일날 제가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를 강의하고 있는데 어떻든 포로 후기 선지자라고 포로 후기 선지자가 3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학개 성경은 여러분 보셨듯이 에스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방해 때문에 안 짓고 15년을 어때요?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살 국리만 찾고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제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막 줬고 성전을 건축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성경이 학개서 성경입니다. 그다음 스가랴 성경은 처음 시작은 스가랴는 오랫동안 활동하지만 처음 1장은 딱 열게 되면 성전이 완공되기 한 달 전에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학개와 같은 것이죠. 한 달 전에 말씀을 받아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로하고 아멘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만 설교하고 끝내버린다면 와 우리도 우리 성전 잘 건축하고 있네. 우리 몸인 성전 잘 건축하고 있네. 구원받겠네. 평안하게 끝나겠는데 말라기가 어떻다고요? 동시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말라기 여러분 이제 차례가 와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여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뭘 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악으로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무수하게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총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매번 평생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스가랴서 같지만 전해져 버리면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음 생활 잘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세 권을 같이 말해야 맞잖아요. 동시대의 말씀이니까. 여기는 성전을 짓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가게 계속 격려해주는 말씀이 있었다면 말라기는 완전히 망하는 말씀인데. 아멘.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있다, 욕망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있다고 계속 외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날에 어때요? 영광이 있겠으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불과 같은 욕망로에 불의 심판이 있다. 그게 사장 말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굴에 똥을 바르라고 하고. 그렇죠. 세 권은 같이 뭉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여전히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죠.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도 거기 있는 사람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의 사이들도 전혀 깨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또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믿음이 무엇이죠? 아,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십니다. 오늘 오후에 다니엘서 기가 막힌 그 7장부터 이제 묵심을 하고, 사실 계시록보다는 다루기가 더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다루고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들으라고 녹음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좀 들으시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무섭다 야 마지막 때. 아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아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전부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되어서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내가 가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매 순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전부. 일하면서도 예수님이고, 아멘.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이고, 뭘 해도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롯의 채를 기억하라. 너희들 제발 롯의 채를 기억해라. 아멘. 이 말을 한두 번 듣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죠.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그날이 올 것이거든요. 말씀드리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말씀 듣고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 나는 또 변화되고, 예배 전 내가 아니라 예배 후에 나는 또 변화되는, 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은혜로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심판이 있다. 그런 너희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깨달으라.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멸망받았다. 너희들은 거울 삼으라. 아멘. 아멘. 성경의 경우는 거울 삼, 반드시 그날이 오니 거울 삼으라.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구약에서도 증언하고 예수님도 증언하고 사도들도 증언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증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수준 말고 정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중국이 열방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중국이 신기하게 모든 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장로님들을 계속해서
중국 공안이 따라붙어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서 직업을 박탈시키겠다고 공격하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비밀스러운 통계지만 중국 기독교가 줄지 않는답니다. 2023년, 30년이면 이제 불과 11년 남았잖아요. 11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나라로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계속 핍박하니까 가짜들은 무너지겠지만 참신자들은 더욱 부흥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이야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너무 편하고 잘 되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썼는데 여기다가 이게 너무 지나친 단어라 읽을까 말까 하다가요, 제가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날에 당한 날로 생각하면 너무 표현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한 표현을 해도 정말 약하거든요. 썩은 시체에 뭐가 있죠? 구더기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게. 야곱은 자신을 지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욥기서에 보니까 썩은 시체에 구더기가 달란다고 욥이 고백하더라고요. 썩은 시체에 달라드는 구더기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똥에 누가 날라들죠? 그걸 똥파리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격하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이 어떻게 강하겠습니까? 구더기처럼 살 수 없습니다. 똥파리처럼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어떠해도.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면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는 반면에 부강해지면 반드시 뭐가 와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역사, 2000년 역사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말씀이지만 역사에 드러난 것들도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진리잖아요. 속일 수 없는. 또 한 번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